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세는요, 왕자 때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부터, 애굽에 자기 길러준 어머니, 그리고 바로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겸손하게 낮추는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생활한 것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한 것이나 그 시간들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지켜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 그러면 약간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광야에 있다. 나 혼자 있다. 그거 두렵지 않아요. 사방에 들짐승이고 전갈이고 뱀이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럴 때 나는 버려졌구나. 그런데 아무도 없잖아요. 나 혼자잖아요. 양무리를 끌고 다니는데 그 양무리와 나, 그 양을 한번 끌고 나가면 한 달, 두 달 광야에서 그 양 틈에서 잠을 자고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게 목자의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낮추신 진정한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 의지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를 보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내모신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과연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위대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양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그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이제는 너가 40년 동안 양떼를 끌었다면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끌어봐라 하는 겁니다. 말 못하는 짐승 끄는 것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을 끌고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내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을 한번 끌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아침 조반을 든든하게 먹이십니다. 떡도 구워서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을 다
그거를 손질을 해서 그 위에 지글지글지글 마치 정글의 법칙에서 나오는 것 같은 김병만이가 그 자기를 믿고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잖아요. 그렇게 먹이는 것처럼 아주 식사를 든든하게 먹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아니,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도 이제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새롭게 받고 난 후에 그때부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그러면 조선시대는 이제 귀족, 양반, 평민, 쌍놈이 아주 분명하던 시대죠. 이 쌍놈들, 일부 쌍놈들은요, 오늘 제가 이제 이 CBS를 들었더니, CBS 거기에 한문, 아주 전문, 우리나라에서 뭐 이름 되면 한문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줄 아는 그런 분이 이제 그 한문에 드러나 있는 천한 단어를 고급 단어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있다는데, 놈자자를 사람 자자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거죠. 왜? 우리 시대에는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놈자자를 사람 자자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정도 시간이 한 10년, 20년, 30년 지나 보세요. 그것이 조선시대의 그 상놈들을 그 비하하던 말이었다. 그런 게 없어지죠. 참, 저는 그거 듣고,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구나. 현 시대에 그 놈자자로 불리우는 사람, 정말 이 시대에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시스템, 문화적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한문 단어나 몇 자 바꿔서 단어를 순화시킨다고 해서 문화가 바뀌는 건 아닌데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많은 선교사들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조선시대 때 이제 상놈 중에 상놈은 백정이죠. 매일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양반이 길을 지나가면 상놈은 비켜서야 됩니다. 상놈은 기본적으로 비단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와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허리를 구부리고 깡총거리며 다녀야 됩니다. 자기가 쌍놈이라고 하는 표시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만일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중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그런 시대에 이제 모삼열 선교사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세운 학교에 불러다가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정말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박씨라고 불리는 분이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모삼열 선교사가 그 박씨를 임금님 치료하는 에디슨 의사한테 데리고 가서 그걸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씨가 아주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자기가 죽다 살았으니까. 자기 생명 바쳐 선교사님에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 오라 했더니 그 박씨가 교회 딱 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양반들이 다 일어났어요. 3분의 2가 일어나서 그냥 자기 집에 가버린 겁니다. 쌍놈하고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 자, 여기에 충격받은 이 모삼열 선교사가 이제 임금님에게 한 가지 법을 제안했어요. 그게 뭐냐면 1895년 4월
당시의 한 학자였던 최 씨를 하여금 박 씨를 도와서 정부에서 백정에 대한 차별 대우를 철폐할 것을 탄원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백정을 차별할 수 없다. 쌍놈들을 차별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쌍놈들이라도 이제 이 갓 있잖아요. 이걸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평민과 같이 초립과 망건을 착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백정들은 기본적으로, 이 쌍놈들은 기본적으로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또 이것을 또 다시 이제 탄원서를 올려서 백정들도 사람이니 일반인과 똑같이 대우하게 해달라 해서 국가로부터, 나라로부터 그 쌍놈들도 백성들로 허락해라. 여러분, 자기 생명 살려준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들이 바뀌면서 그 한 사람이 해놓은 그 업적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길앗 장로들이 이 딸을 선수 찾아왔습니다. 당시 이제 암몬이 모여서 길앗을 치려고 하고 있다는 전운이 감들고 있었어요. 이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우상을 때려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이렇게 아주 쉽게 우상 숭배하니까 18년 동안 아주 그냥 달달달달달 그냥 외국으로부터 달달달달 복김을 당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18년이 지난 즈음에 이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런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하나님 달갑게 여기시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근심하셨다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또 하나님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을 변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놈들 이거 회개하고 돌아오니 할 수 없이 내가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쓰셨잖아요. 솔로몬이 기본 3당에서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와 명철함을 주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지금도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 준비하면서 오후 한 3시까지 말씀 준비했는데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제가 워낙 머리가 나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지혜를 안 주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 준비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보고 그리고 주석을 보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하다가 안 풀리면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안 풀리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 제가 좀 딴짓 좀 할게요. 그리고 막 이제 거실 돌아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제가 다시 여기 앉았는데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이것을 성도들한테 전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셔요. 자, 장로들이 이 딸을 찾았다면 그 어머니나 그 형제들은 어떠하며 그 아버지는 어떠하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장로들은 이 딸에게로 와서 도움을 청할 때 서면으로 부탁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사람을 보내서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직접 와서 입다에게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되달라는 거예요? 장관이 되게 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입다는 길앗 누구였다고요? 장자였다고요. 장자는 뭐 한다고요? 2배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2배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내쫓은 거예요. 이런 쌍놈 출신 집안이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그놈한테 우리 재산을 2배로 준다는 것은 더 부끄럽다. 그런데 쫓자. 만약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삭보다 2대나 빨리 그가 나라를 만들고 크게 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온 것이지 사람 보고 온 것도 아니고 환경 보고 온 것도 아니고 뭘 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참 죽음의 골짜기라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다.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2배가 뭡니까? 군대 장관 자리를 허락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이들이 허락한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입다가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입다는 길앗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 입다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쫓겨나서 높당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군대 장관이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 왕, 수령, 장관과 같은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을 동원해서 입다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참 복잡하죠. 민주당에도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 없고 국민의힘 당에도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가 60%가 넘었다잖아요. 없다가. 그러면 당연히 김용호를 찾아와야지. 예? 다 썩었는데 썩지 않고 올곧게 살아가고 있는 김용호를 찾아와서 대통령이 되어주시 이래야지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뭐 대통령 하라고 해서 할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사람이 없냐. 야, 지금 또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위례 신도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장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또 야, 이재명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평택을 그렇게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돈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에 있대요.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근데 그 돈이 놀라지 마세요. 민주당에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에도 엄청 많이 들어갔고 법조계로 엄청 많이 돈이 흘러 들어갔어요. 20억 기본입니다. 20억, 30억 버는 것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은 절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여튼 이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올곧게, 더 정직하게, 더 깨끗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입다는 이렇게 높당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대비해서 자기 그 높당이라도 잘 지켜내려고 외부의 적이 침입해 왔을 때 언제든지 그들이 아모리 족속이든지 블레셋 족속이든지 아말렉 족속이든지 쳐들어와서 약탈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 하고 전쟁에 대비해서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비루와 같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이제 입다가 잘 훈련시키니까 또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멋진 군대가 된 거예요. 유비무환이라고 했잖아요. 입다가 노베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군사훈련을 잘 시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가족을 지키고 나아가서 자기 그 높당을 잘 지키니까 어느 누가 넘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산적대나 도적대 때나 깡패나 그 누구나 어떻게 입다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한 나라도 그들이 모압이 됐든지 암몬이 됐든지 블레셋이 됐든지 누구든지 저 입다하고 붙었다간 우리가 안 되겠는 걸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미래는 준비한 사람에게 열리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금요일 날인데 이 금요 설교 준비는 수요일 날 했습니다. 오늘은 주일 오후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미리. 그냥 토요일 날 설교 두 편을 준비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복잡해. 그리고 오후 설교 준비를 그냥 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늘 금요일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간에 쪼달리지도 않고.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라 했어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멋지다. 역시 준비가 되었다니까.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귀히 여김을 받고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중앙일보에 위드 코로나 감당할 준비됐나. 감염내과 한 교수의 일침인데 순천향 의대 김탁 교수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만 자꾸 부각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감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위드 코로나 그래서 확 풀어놓으면 한순간에 코로나 환자 10,000명씩 생길 수 있다. 10,000명씩 생기면 감당할 수 있겠냐.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생기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생기는 것도 인구 대비 조금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인구가 거의 700만, 8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얼마 생겼습니까? 하루에 10,000명씩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얼마나 발 동동 구르면서 백신 그냥 화이자 백신 갖다가 그냥 막 놔주고 남아서 우리나라에도 갖다 줬잖아요. 응?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문턱에서 낙방한 적도 있지만은 또 강두사고시에도 한 2번 떨어졌었어요. 목사고시나 한 반에 합격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그렇게 맛있어요.
제가 어릴 때 주로 읽는 책이 셜록 홈즈 책. 그냥 누구네 집에 가서 셜록 홈즈 책이 있다 그러면 그 책 좀 빌려주세요. 그 책 좀 빌려주세요. 나 이 책 꼭 보고 갖다 드릴게요. 딱 보고 그다음에 한 2, 3일 있다 딱 갖다 주면 벌써 다 읽었냐고. 예, 너무 재밌어서. 이솝우와 너무 나 이솝이 난 처음에는 요셉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셉의 새로운 면모가 혹시 이솝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솝 요셉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집이 있는 것마다 그냥 어떤 부록에 이렇게 이솝우와 그래서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빌려주세요. 이거 좀 빌려주세요. 당연히 그 뭐 조금 글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건 금방 읽고 그 이틀 갖다 드립니다. 벌써 이렇게 다 읽었냐고. 너무 재밌네요. 와, 제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전기 쓰는 거 되게 막 뭘 하십니다. 예? 뭐 김관우가 뭐 청소기 들렸다. 야! 빗자루로 쓰면 되지. 누가 며느리가 딱 들리면 며느리 뭐 살 수 없지. 그러고 계시지. 예? 여러분 에어컨 탁 누가 손님이 와서 조카가 와서 탁 틀면 방이 시원한데 이거 에어컨 들었냐? 김관우 같으면 야! 누가 에어컨 틀라 그래서 전기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게 우리 아버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성경책 좀 읽으려고 불 딱 켜놓으면 야! 불 꺼! 빨리 자! 8시 반도 안 됐는데. 예? 그래서 성경 읽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연히 이제 어릴 때는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동네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있어. 사람들이 쓰레기가 모이면 갖다 버리고 쓰리가 모이면 갖다 버리고 거기 딱 갔는데 군대 랜턴 있잖아요. 군대 랜턴을 버린 거야. 새 건데. 주웠어요. 그래서 거기 또 건전지도 막 있더라고. 그걸 딱 넣었어요. 넣었는데 불이 안 들어와. 이렇게 딱 돌리니까 담화가 빠져. 예? 그래서 다른 버린 랜턴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담화를 빼서 담화를 뜯 껴서 넣었어. 불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밤에 아버님이 야! 일찍 자라! 예! 그거 딱 불 딱 끈 다음에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성경을 랜턴을 비춰가면서 20장, 30장쯤 읽었어. 막 2시, 3시까지 성경 읽었다니까. 와, 그렇게 읽으니까 신약 성경을 글쎄 한 겨울 동안 읽었는데 34번이나 읽었어요. 그냥 막 마태복음은 그냥 하루에 다 읽어. 근데 진짜 어려운 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진짜 어렵더라고. 그거 읽는데 진짜 어렵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이는 누구요. 참 힘들더라고. 왜 남의 족보를 여기다 갖다 써놨나. 그건 참 어렵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어느 마을에 예로부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많이 나온 구장이 있어요. 한 나그네가 그 마을에 잠시 머물면서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어떻게 이 마을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많이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뜻밖의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시오, 이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태어났을 땐 갓난쟁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갓난쟁이로 태어났지만 자기 미래의 비전을 보고 자기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 미래의 비전을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한번 우리 김성훈이한테도 한번 얘기했는데 대학 탁 떨어졌을 때 야 진짜 요즘 같으면 뭐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탁 나오니까 내가 떨어졌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학교에 게시판에 써놓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려고 5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간 거예요. 그 학교 정문에 내 이름이 없어. 예비 명단에도 없어. 와, 7시간. 그때부터 다시 전철 타고 그리고 이제 또 걸어서 마장동에 가서 마장동에서 또 춘천
터미널, 춘천 터미널에서 다시 또 2, 30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간청리로 가서 7시간 동안 오고 있어요. 근데 뭘 하려고 7시간 왔냐? 엄마, 나 다 대학에 떨어졌네. 이 한마디 하려고. 와, 집에 딱 문이 들어왔는데 그 문턱이 넘기가 그렇게 송구스럽더라고. 엄마, 떨어졌어. 와, 참, 하늘이 노랗고 다 잿빛이에요. 사람들이 웃는데 저 인간들은 왜 웃나? 참 절망적이었어.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여러분, 그래도 준비해야 돼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요.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더 나아가 천국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의 신앙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불을 준비한 특이로운 5처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항상 천국 갈 준비. 내 등불이 잘 타고 있는가? 세상에 정말 빛된 삶을 살고 있는가? 진리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개쓰레기 같은 놈 잘 죽었네. 잘 대졌다 태태태. 그런 인생 살면 그 얼마나 사람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근데 참 귀한 분이 그렇게 되셨구만. 이러면 하나님 앞에도 영광스럽고 사람 앞에도 존귀하잖아요. 더 나아가 입다가 장로들이 와서 고개 숙이고 큰절하면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인품, 당신의 인격, 인덕을 보면 우리를 지도할 만한 그런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우쭐해가지고 나밖에 없지.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내 인생사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승리하고 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여기 높땅에서 이 비류 같은 사람들을 잘 군사훈련을 시키고 멋지게 다 군사적 조직을 다 해놨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기술, 자기 부하들의 전술 전략,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한 번도 패한 바 없는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호세아서 1장 7절에도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10편 44편 5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달렸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자, 이따가 전쟁에 싸우러 나갈 때 내가 싸우러 나간다,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막 손을 들고 아론과 훌도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 장중안에 달려있다면 내 인생에, 내 개인에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응? 11절 말씀 보세요. 자, 행정장관이 됐습니다. 행정장관이 됐다고요, 지금.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보세요. 시작. 이에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 장관 삼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뭐예요? 내 머리, 이스라엘에서는 내 머리가 최고 머리야. 그러나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응? 내가 전쟁에서 출입하는 모든 문제, 내가 안고 서는 모든 문제 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사업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업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나는 여기 당신의 종으로 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여기 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정말 공직에 있든지 구멍가게를 하든지 공부하든지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지금 입다가 여호와 앞에 아랬다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고 지휘자가 됐으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말이지요. 그러려고 마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솔로몬도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그 입다를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소개했습니다마는 한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애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뺀질뺀질 거리는 애들 있거든. 그 애들 다 그냥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야, 공부하기 싫지? 야, 그럼 교회로 와라. 그래가지고 매일 교회에서 애들 데리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야, 이제 1시간 놀았으니까 이젠 공부 좀 해볼까? 그 학생들한테 기도시킵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최인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10배나 주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애들 막 그때 막 찬양 붐이 막 일어나는데 애들이 막 100명씩 200명씩 와서 찬송하고 그다음에 1시간씩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는데 애들 가운데서 막 서울대 진학하는 애들이 생기고 연대 고대 막 들어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 아니에요. 전주에 한 고등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 빚에 의해서 학교 교정이 지금 팔려나가게 생겼어.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그 학교 이제 부장인가 교감인가로 뭐 하여튼 가게 됐어요. 서울에서 좋은 고등학교에서 있다가 자기 모교라고. 참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학교 이거 넘어가면 학생도 어떻게 되겠어? 그래가지고 학교 출신을 전국에 있는 출신 다 찾고 학교가 넘어지게 생겼다. 돈을 대라. 당신들이 돈을 대라. 그러니까 그 선배들도 그래요. 그 학교 애들 다 똥통이고 지금 완전히 애들이 개판된 거 개판.
거기 그 동네 쓰레기야, 얘네들이. 그 동네, 그 도시의 쓰레기들이 가는 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거기가. 기독교 고등학교인데. 참. 그 문제 아들, 사고 친 애들, 그리고 시골에서 그냥 그럭저럭 고등학교, 너도 고등학교 가니까 나도 고등학교 간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오는 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거기가. 근데 그 선생님이 하나님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느냐. EBS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EBS를 녹화해서 선생들이 실력이 안 돼. 이 선생들이요, 이렇게 정규과정 한 선생님들도 있지만 뒷구녕으로 온 선생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EBS를 딱 켜가지고 애한테 공부 가르쳐. 너 4년제 보내준다. 아, 이 선생님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 전문대도 못 가요. 야, 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한번 해보자. 그 레파토리 그거 참 들으면요. 야,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해 많은 애들이 4년제 가고 전문대도 가고 학교가 발칵 뒤집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중에 명문고등학교에서 이 학교가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문재인이 고등학교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 예? 참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다 된 것 같아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고 늘 그분 지혜와 명철로 살아나간다면 오늘의 입다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